찬양합니다. 105장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는다. 묵과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 우리가 쓰리시는 하나의 왕께로 교동문 116번 고주방님 두 번째 말씀입니다. 교동문 116번 교도가 들어갑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평강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송이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뛰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수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젊은이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일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들려 동정녀 마리아에게 생하시고 본디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안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유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220장 찬송하신 후에 김재훈 집사님 대표기도해 주십니다. 220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을 맞이하여 성도들 실로원에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새해의 설계 중 믿음의 경주를 점검합니다. 믿음의 경주 중 연약함으로 어그러진 길을 가는 중 하나님의 사랑인 진리를 통하여 거룩함으로 연단을 잘 받음으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과 합평함과 거룩함으로 주를 보기 원합니다. 선을 행하고 나누고 순종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옵소서. 아멘. 실로원 교회 EF 선교회의 연해주 북한 선교를 위하여 연추 교회 등의 프로젝트에 함께하옵소서. 아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대언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삶의 방향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공부하도록 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친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랑해야 할 대상들, 사랑해야 할 대상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경해야 할 그런 대상도 되겠지만 존경하다 보면 참 실망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허다히 많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사람들은 그만큼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한 것 투성이다. 그러기에 그들은 사랑의 대상이지 결코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대상들은 아니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에 대해서 무조건 다 믿지 못할 사람들, 다 의심하고 항상 그들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모습, 글쎄요. 그것은 사랑하는 모습은 아닐 거예요. 이웃에 대한 사랑하는 모습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대상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이웃들이 또한 사랑의 대상이고 또한 이웃들도 꼭 우리의 성도들만을 이야기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한 그 이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 전체를 이야기를 하며 그것을 뛰어넘어서는 또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모든 만물들을 또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최종적으로는 아마도 하나님에게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모습 아닐까. 그것이 아마도 오늘 본문 히브리서 1장에서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말씀이에요. 근데 유대인들도 어떤 유대인들이냐면 유대인 중에 크리스찬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들이 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히브리서가 딱딱하게 이런 말씀들로 가득 채워져 있느냐 하면 그들은 어려서부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런 모습으로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가정교육 속에서 무엇이 교육되어져 왔냐면 율법이 교육되어져 왔어요. 율법이. 모세의 율법이 계속해서 랍비들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해석이 넓혀지면서 전해져 오게 되는데 이것이 사람들에 의해서 랍비들에 의해서 이것이 범위가 넓혀지면서 어떤 모습이 돼요? 사람의 율법이 되어져. 사람의 율법이. 그래서 정작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왜곡되어진 모습의 율법이 적용되어져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크리스천들이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혼동이 되는 거야. 율법과 이 복음 사이에 자꾸만 혼동이 되어지는 거야.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어려서부터 우리가 끊임없이 부모님에게 어떤 교육을 받았는데 그것이 교회에 나오다 보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교육들이 맞는 내용들도 상당히 많지만 아닌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갈등을 겪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부모님으로부터 핍박도 받게 되어지고 혼도 나게 되어지고 가정이 완전히 그냥 한참 혼란스러워지기도 하고 시끄러워지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게 혼동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를 해놓은 이 복음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것이 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이 13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사랑의 대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하느냐, 어떤 자들을 또한 사랑을 하게 되냐, 그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또 해야 되느냐. 사랑은 가장 큰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그렇게 잘못되어지고 사람의 법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당신 예수께서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 구약의 율법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해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또 하나는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든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다.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럴까? 그냥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사랑하면 괜찮겠지. 그렇게만 받아들이기에는 그래요. 오늘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사랑을 해야 되는지,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했을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 제일 뒤쪽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앞쪽에 보면 요한 1, 2, 3서 있는데 그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사랑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한다라는 그 사랑이라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에로스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음행, 어떤 잘못되어진 부분들을 사랑이라는 것으로 포장을 해버리는 시대가 요즘 시대인데 그것은 죄악이지 결코 하나님의 마음인 예수님의 마음인 사랑에 속하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은 결코 남들을 사랑해주는 모습이지 남들을 아프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탄 마귀들은 아플지 모르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따뜻한 사랑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남들을 아프게 하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에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죄악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삶을 살면서도 진정한 사랑을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 따뜻한 사랑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어집니다. 본문으로 와서요. 히브리서 13장 1절을 보게 되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가장 큰 계명 중에 하나가 이웃 사랑하기.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웃 사랑하기, 형제 사랑하기. 근데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게 쉬울 것 같나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한번 쭉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과연 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 내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 그게 무엇일까? 그게 무엇일까? 나는 얼마나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가족들을 사랑하고 있나? 근데 그것을 쭉 묵상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들 앞에서 내가 죽기 전에는 저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은생하기 전에는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강조하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내세우고서는 남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가식이야. 거짓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다. 그렇게 중요한. 진정으로 사랑을 하려고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거야. 나를 죽여야 되는 거야. 내가 예수님 앞에서 죽어야 되는 거야. 내가
아내 앞에서, 남편 앞에서, 아들 앞에서, 딸내미들 앞에서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잖아요. 오히려 그들에게 압박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고 이러면서 살아요. 근데 그게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그 삶인데도 아직까지도 원수 같은 모습으로 산다라고 그러면 얼마나 불행한 모습이에요. 응? 그게 얼마나 불행한 모습이에요. 이제만이라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게 되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가복음 9장 23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본분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당연하죠.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부인하라는 거야, 나를. 성격상으로 우리 같은 경우에, 참 저 같은 경우에도 나를 부인하는 성격이 참 부족해요. 그래서 참 트러블도 많이 생기고 관계적인 면에서도 참 부족한 점들이 많은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자꾸만 말씀 가운데서 깨달아가며 자꾸만 이것들을 우리들이 가슴속으로 마음속으로 되새기면서 점점 주님께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자세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예요. 우리 설교의 목적이에요. 우리 나눔의 목적이에요.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목적이에요. 교회의 또한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자는 거예요. 내세우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악한 것들 앞에서 우리들이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는다? 그건 아니잖아요. 또 분명히 성경 말씀에 어떤 어둠의 세력들에 대한 저항, 어둠의 세력들에 대한 싸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또 사도 바울이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것들, 죄악에 대해서 우리는 강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투쟁이 있어야 되지만 본 마음은 우리 이웃에 대한, 우리 형제에 대해서 나를 내세우지 말고 나를 부인하면서 가자는 거야. 나를 낮추자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높여주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십자가의 모습이 꼭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일생일대에 단 한 번만? 아니야. 언제? 날마다 지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죄악에 노출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날마다 우리 십자가를 질 정도의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모습을 또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참된 사랑이 돋보여지기 시작을 한다. 우리들의 삶에 사랑이 돋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음 2절을 보게 되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손님이라는 것은 나그네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거리가 먼 이야기예요. 그죠? 거리가 먼 이야기. 점점 거리가 멀어져 가.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세상이 자꾸만 거리가 멀어져 갈까? TV 프로그램을 이렇게 여행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종종 보는데, 그것을 보게 되면 참 이슬람권에 있는 분들은 아주 극진히 그 스님들을 막 대접을 해요. 이슬람권에 있는 분들. 또 아프리카 저 오지나 아마존에 있는 저 오지나 또 몽골이나 막 이런 곳을 가게 되면 그 나그네 대접하기를 그렇게 잘해요. 이게 다 성경 말씀이거든요. 사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라는 이야기야. 지극히 작은 자, 그 나그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말씀도 하잖아요. 저기 신명기 10장 19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다 나그네야. 우리가 지금 내 집을 가지고 있고 내 땅을 가지고 있고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주님 만나러 가는 날 다 털어버리면 그게 내 거예요? 아니잖아. 어쨌든 내 후손들에게 가기는 하겠지만 그 부분들이 내가 영원히 이 땅에서 산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주인이겠지만 사실은 그 땅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23절 모든 토지는 나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분이 주인이시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나그네들이야. 그런데 주인인 양 나그네들을 자꾸만 과시하고 이런 모습들.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성경 말씀을 복음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고 사는데 오히려 계명을 실천하고 사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사는 사람 하는 우리들은 왜 오히려 나그네들 대접하기를 그렇게 힘들어할까요? 세상적인 문제예요. 어떤 돈이라고 하는 그 만몬 신에 대한 문제도 그 연결이 돼. 문명이 발달되면서 돈을 아주 쉽게 버는 사람들이 있고 돈의 중요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알아. 우리 여기 와서 설교도 했던 서종호 목사가 미국에 들어가기 전에 과테말라에서 5년인가 거기에서 사역을 했는데 거기는 무서워서 감히 나가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집사님이 그곳에 사업을 하는데 대낮에 신호등 앞에서 납치가 되어져 가지고 끌려가 가지고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간신히 탈출을 해서 도망 나올 정도. 지금도 도해지에 있는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외진 곳에 있으니까 문이 열렸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기까지 뭐 누가 와서 뭐 하고 그러기에는 들어오는 이 길도 도둑들이 뭐 그렇게 바보스러운 것들이 아니고. 그렇지만 도해지에 있는 교회들은 함부로 문을 열어놓을 수도 없는 모습들. 심지어는 예전에 우리 부국감리교회 그곳에 있을 때에 영접위원으로 부사모가 이렇게 있을 때 참 나그네 형상을 하고 오신 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등록할 하는 척하면서 이 물질적인 것을 이렇게 챙겨서 가려고 하고 이런 아주 교회에 와서 사기를 치는 교회에 와서 사기를 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오히려 많아.
그리고 목사님들, 담임 목사, 큰 교회, 웬만한 교회, 큰 교회의 목사님들한테는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전화들이 오는데 그것이 좋은 목적으로 하는 그런 선교단체나 무슨 구제단체 이런 곳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거의 이 사기성이 농후한 이런 곳에서 오는 전화들도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다. 자, 이런 시절에, 이런 시대에 과연 앞으로 우리 교회들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을 하시잖아요. 손님 대접하지를 잊지 말아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해라. 이게 말씀이야. 근데 세상이 무서워서 사기꾼들이 무섭고 그냥 틈만 나면은 마약 같은 거를 통해서 하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 돈 속에 만몬신에 푹 빠져 있는 그 세계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들의 역할은 어떤 모습을 해나가야 될까? 우리 한번 창세기 18장 1절 정도에 한번 보고 19장 1절부터 3절까지인가요? 그 부분을 한번 보시죠. 18장 1절 정도에 한번 보면 아브라함이 그 마물의 상수리나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거 보면 그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늘이 좀 있을 거예요. 그죠? 그곳에 아브라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나타나시면 우리가 다 죽게 되고 그 에너지로 인해서 그 능력에 의해서 다 죽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들이 구약에서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면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냐면 천사의 형태로 형상으로 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나타났을 때에 2절을 보면 18장 2절을 보면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있더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시기에 지나가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전혀 모르는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들이 세 분이서 나타나니까 오히려 그냥 쫓아나가가지고 급진히 그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참 19장 창세기 19장 1절 보면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죠. 그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 좋게 보여서 아브라함과 헤어지면서 아브라함과 롯이 워낙 번성하면서 이제는 갈라지자 내가 우로 가면 네가 우로 간다고 그러면 내가 좌로 갈 것이요 네가 좌로 간다고 그러면 내가 우로 갈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면서 롯을 보내게 돼요. 근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나 좋게 보여서 그쪽으로 그쪽으로 갔는데 거기서 너무나 악행들이 많고 오히려 동성애를
저희들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동성애가 아주 창궐할 정도로 이렇게 타락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기 위해서 이 천사들이 가고 있는 중인데, 그때에 그들을 보면서 이 롯이 취한 행동이에요. 아브라함과 롯이 취한 행동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내가 무슨 천사다, 내가 무슨 하나님의 사도다 이러면서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광야 한가운데에서 나타난 그런 분들이에요. 지금 같으면 그렇게 할 사람이 있겠어요? 저기 우리 교회에서 바깥에서 누군가 이렇게 와가지고 있어. 근데 내가 쫓아나가가지고 어서 들어오십시오. 여기서 제가 씻을 물도 따뜻한 물도 있고 이곳에서 제가 차도 대접하고 식사 대접할 테니 이곳에 오십시오. 몽골 막 그런 데는 그렇게 외진 곳이고 이런 곳에 손님이 가니까 진짜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진짜 그렇게. 왜? 왜 그렇겠어요? 그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춥고 내가 이렇게 무덥고 내가 이렇게 갈증나고 이럴 때 그 오아시스 같은 그곳에 갔더니 물도 못 먹게 하고 쫓아내더라? 그건 아니잖아. 그렇게 갔더니 그분들이 그렇게 극진히 대해주면서 물도 주고 발 씻은 물도 주고 배고 시장하시죠 하며 빵도 주고 떡도 주고 이러면은 그 다음에는 나는 어떻게 해야겠어?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나도 똑같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렇게 하라는 거야.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을 하라는 거야. 언젠가는 우리들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대접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 땅에서 그런 대접을 못 받으면 어디 가서 받아요? 하늘나라에 가서 받는 거야. 하나님께 받는 거야. 자, 우리가 손해보는 듯 하지만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 가지고 계산하고 돈 때문에 서로 등을 지고 이러면서 아둥바둥 싸우며 살지 말자. 살지 말자. 제가 오늘 참 부담이 되는 약속이 있는데 4시 반에 천안에서 예전에 사업할 때 그 같이 했던 분들이 만나자고 그래서 그곳에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예전에 사업할 때 나의 모습은 지금의 모습이 아니거든. 그분들도 물론 내가 목사가 돼서 이곳에서 이렇게 지낸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식사를 하자고 약속을 했겠지만 그래도 부담이 많이 돼요. 부담이 많이 돼. 그들 앞에서 이제는 내가 이제 거의 15년 이상이 지났지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내가 과연 그만한 열매를 가지고 있을까? 참 오늘 김재훈 집사님 기도가 결국은 오늘 저의 설교 말씀의 결론이에요. 설교 말씀의 결론. 의와 평강의 열매. 의와 평강의 열매. 과연 나는 그 의와 평강의 열매라는 그 열매를 과연 얼마나 맺고 있을까? 맺어지고 있을까? 좀 이따 그것은 나누기로 하고요. 3절에 보면 이브리서 13장 3절에 보게 되면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우리가 지금 크라스키노의 선교를 같이 하고 있죠.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해요? 이런 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우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자. 갇힌 자들의 그 갇힌 마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살펴주기로 하고 우리도 몸의 아픔이 학대받게 되면 얼마나 몸이 아파요. 그 아픈 몸들을 한번 생각을 해주자. 생각을 해보자. 그곳에 있는 힘들어하는 우리 고려인들 38년도에 그곳에서 다 쫓겨나와서 중앙아시아로 다 가고 그곳에 이제 완전히 백인들인 러시아 사람들을 루스키라고 그러죠. 러시아 사람들을 그곳으로 이주를 시켜서 이제는 고려인들이 크라스키노의 2가정인가 밖에 안 돼요. 2가정인가 3가정밖에. 그 자르미노라고 하는 곳에 1가정. 그곳에 가서 그분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얼마나 외로운지 그래서 이곳에서 뭐하고 지내세요? 하루 종일 이 테레비하고 지내지요. 아들인 한국에 있고 딸내미들은 우즈베키스탄에 있고 혼자서 거기서 계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을 생각해보자. 우리 또 중국 고려 조선족들,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 물론 그들이 여기 와서 범죄 조직도 많이 결성을 하고 우리들을 못 살게도 하고 힘들게도 하고 이런 모습들 많아요. 그들이 이 어떤 조직을 형성을 해서 그들이 중국의 큰 민족들 사회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아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해를 해주자는 거야. 이해를 해주자. 또 우리 북한 동포들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북한 분들. 그 못된 정권에 휘둘려서 그들에게 억압당하고 있고 또 그들 때문에 갇힌 자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들로부터 출애굽을 시킬까? 어떻게 하면 그들로부터의 참된 해방이 있을까? 과연 그들을 적대시하면서 그냥 어떤 무력적으로 그들을 밟아버려야지만 지금의 이스라엘이 하마스처럼 그렇게 해야지만 과연 평강이 올까? 평강의 열매가 맺혀질까? 천만에. 천만에 그럴 수가 없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수를 미워하라고 그러지 원수를 대적하라고 그러지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겠어요. 대적하고 무력으로 찍어 누르는 거는 그걸로는 할 수가 없는 거야. 무엇으로 하라고? 사랑으로 하라고. 사랑으로 하라고.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가능한 거라고. 내가 죽어야 가능한 거야. 내가 죽어야. 나를 내세우고서는 갈 수 없는 길이야. 사랑의 길을.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사절 5절은 사절 5절 초반전에 있는 부분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데 방해되는 가장 큰 거를 2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뭐예요? 4절에서는 음행하는 거. 5절 전반부에서는 무엇이에요? 돈이에요. 돈이에요. 음행하는 거, 돈을 사랑하는 거.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음행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절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다들에게 평강의 열매를 줘요. 의의 열매를 줘요. 따뜻함의 열매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음행은 가장 가까운, 가장 사랑해야 할, 가장 내가 가까이에서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적대시하는 거예요. 그들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내가 돈을 벌려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돈을 사랑하는 거야. 만몬신을 내가 모신 거야. 하나님을 모신 것이 아니라. 남에게 피해를 줘가면서 돈을 벌어보면 안 된다. 남들도 윈이 되어져야 되고 나도 윈이 되어져야 돼. 윈윈하는 그런 모습의 돈을 벌으시라.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과연 칭찬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 때에 이 돈을 내가 악착같이 벌었을 때에 과연 하나님이 칭찬하실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5절 마지막 절의 마지막 부분의 후반부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속한 줄로 알아라.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데 왜 그렇게 두려워해요? 왜 그렇게 무서워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먼저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순서가 뒤바뀌었어. 순서가 뒤바뀌었어. 돈을 먼저 쫓아가고 하나님은 뒷전에 보내니까 이 문제가 돼요. 그의 의와 그의 의를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돈을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재정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아요. 그냥 하나님께 묵묵히 뚜벅뚜벅 걸어가시라는 거야. 내가 자꾸만 계산해서 오늘 내일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벌어야 돼. 아니면 나 굶을 수도 있어. 평생을 그렇게 사실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무서움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사실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유가 뭔데? 신앙을 갖는 이유가 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에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거야. 진짜 한번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 저희 재정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드는데 이거 책임져 주세요. 저는 그냥 묵묵히 말씀만 보고 가겠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말씀 통독하시죠? 얼마나 제가 좋은지 몰라. 얼마나 좋은지. 그게 하나하나 쌓여지는 것이 결국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그게. 그 말씀을 하나하나 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몇십만 원 하루에 버는 것 그 이상의 값어치를 하고 있는 거야. 말씀 보는 것이. 돈으로 따진다라고 한다고 그래요. 하늘의 창고에 보화를 채우는 길이에요. 아멘? 아멘. 히브리서 12장 11절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의와 평강의 열매가 얼마나 있어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 김재훈 집사님 기도 가운데 이 이야기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깊이 묵상을 하셨다는 이야기야. 의와 평강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는 의라고 하는 거룩함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하늘의 보화인 하늘의 재물인 그 평강이라는 재물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고 있나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그래서 내가 참 많은 열매를 맺고 있구나. 많은 열매를 맺고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삶의 모습이 올 연말에는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그런 고백을 하고 그런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삶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수억을 벌고 수많은 돈들을 벌고 세상 속에 많은 쾌락을 누리는 그 모습보다도 훨씬 더 좋은 열매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참된 의요 하나님 나라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평강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계명 기도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교된 집에서 인도하였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여기지 말라. 제1은 너를 외에 세계는 땅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생명도 만들지 말며 그들을 예술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50장 1절 하며 봉헌하도록 합니다. 내게 있는 것은 아낌없이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님만 따라서니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보이지 않고 이렇게 귀한 예물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압받고 갇힌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저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살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 수요일에 기도는 윤시현 집사님입니다. 우리 크라스키노의 연추교회, 연추교회는 이제 세워져 가고 있으니까 그 나머지 것들은 주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 틈나는 대로 여러분들께
식사 규제는 웹에서 하도록 하고요. 성경 통독에 지금까지 잘 해주시는 거 우리 지치지 말고 뭐 하루 빠졌다고 해서 그냥 또 지적거리고 이러지 말고 하루 이틀 빠져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묵묵히 꾸준히 하시다 보면 몇 년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게 이제 내 시간이 되어져요. 나 하나님만의 그러한 시간이 되어집니다.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갖기 위해서 모든 여러분들이 꾸준히 좀 지치지 말고 참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성인 집사님이 전화가 한번 왔는데 대구에서 이제 생활을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이제 부산에 이제 부모님들하고 형제들이 아마 그곳에 계신가 봐요. 그래서 평안히 잘들 있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221장 찬송하시기에 축도로 마치도록 합니다. 있는 존재들 사랑하게 살리는 전국의 교제가 같으니 참 좋은 징표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붓하게 저희들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석영 집사님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동행하시고 안아주셔서 더욱더 건강한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삶 축복하시고 가정의 번창과 사랑과 평강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김정은 집사님 연로하신 어머니 계십니다. 가끔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만 건강한 그 모습으로 더욱더 좋은 삶을 오랫동안 사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이 가득한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윤석이 축복하시고 저 남은 가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가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조희철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열심인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압니다. 저번에 기도 들어주시고 저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윤시현 집사님 하는 모든 일 형통하게 하시고 사랑이 가득한 모습으로 루디아와 같은 그러한 예비되어진 주님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며 또한 그 딸들을 축복하셔서 하는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재수 형제님 조만간 저희들과 함께하며 같이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시로운 성도님들 모두 위에와 또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